이럴 때가 되면 고향집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가 이렇게 꽉 막힙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트래픽이 심해지면 분노 게이지가 서서히 오르게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을 곧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맞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넉넉하고 또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사도신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정말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진짜 어마어마한 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그분에 대해서도 꽤 많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트럼프 대통령 나 정말 잘 알아요. 참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마 네 그러세요 하고는 전혀 제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실 겁니다. 가끔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더위를 먹으셨나 왜 아침부터 실없는 소리 하시나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그 트럼프 대통령을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누군지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를 모릅니다. 즉 저와 우리 대통령 사이에는 그냥 별다른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막강한 대단한 힘을 가졌어도 그분은 저와는 별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해도 그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면 사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또한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모를 잘 만나는 것처럼 중요한 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놓으면 정말 평생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참으로 큰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것이 정말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는지
그것이 왜 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복입니다. 세상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좀 더 친근하게 좀 더 긴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참 좋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비유이고 또한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성이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아니라 성품에서 우리는 그분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그냥 낳아놓기만 했지 양육과 보호, 책임을 이렇게 떠맡지를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는 너무 지나치게 완고하고 무섭게 자녀들을 대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혼나고 욕먹고 심지어는 이렇게 맞은 기억밖에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자비한 아버지들이 사실 옛날에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아버지들 아래서 자란 분들에게는 정말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눈만 감으면 내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보고 싶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릴 만큼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 아주 지독한 폭행을 당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냥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년째 연락도 두절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가는데 자기 또래의 남자가 이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는 그 사람의 통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정말 쓰러져서 통곡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아버지 저예요 라고 하고 곧바로 그냥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늦은 밤에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마 전화를 했던 것이고, 또 아버지는 야, 밤늦게 왜 전화했어? 이렇게 물었을 것이고, 아들은 그냥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냥 속에서 신물이 올라오는 이 남자는 그냥요 하는 이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버지도 대부분 이렇게 무지하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진짜 우격다짐으로 힘만 쓸 줄 알았지 자식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고 돌보는 아버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사와 사랑의 감정보다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 이런 감정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사랑하고 사모하는 감정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시키시고, 심지어는 오늘 나와 있는 로마서에 있는 표현처럼 아바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지도자들이 정말 귀에 이상하게 들릴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그 선의와 사랑을 믿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아버지 같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애로운 아버지, 사랑밖에 모르는 아버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 자식의 그 죄를 보고 가슴을 쥐어 뜯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믿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면 그 멋을 자녀된 권세라는 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도 사랑하는 제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좋은 길을 열어주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살림살이 조금 빠듯해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력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모는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것은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데, 자식을 위한 노력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들을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된 가장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자동적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위험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이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내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와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목자는 양을 지키고 부모는 자식을 지킵니다. 부모와 목자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식을 잘 그리고 바르게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그런 무능함과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자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야 합니다. 살이라도 베어주고 싶고 피라도 쏟아 부어주고 싶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부모도 자식의 삶을 온전히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시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직은 너무 어리지만 제 자녀보다 공부도 더 잘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있고 성격과 성품이 좋은 아이도 세상에 얼마든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살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저는 제 아이하고만 삽니다. 아무리 부족하여도 제 아들들에게 저는 아버지고 아무리 대단하여도 다른 아이들에게 저는 그냥 아저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저씨로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우리의 실력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성품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구원의 축복은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배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전에는 하지 못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전에는 미처 몰랐던 수많은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귀한, 이렇게 훌륭한 자녀가 어떻게 나한테서 나왔나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이렇게 꼭 안아주며 기도를 해주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의 발이 땅에 그 닿을 틈이 없을 만큼 매일같이 이렇게 업고 안고 다니셨다는 분도 있습니다. 또 마트에 가면 매번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하나 들고 와서 사달라고 졸라대는 그 아이 때문에 걱정 근심하다가 결국 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접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눈물이 나올 만큼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그렇게 합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따끔하게 혼을 내기도 하시지만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아저씨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영원토록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